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살인의 여파들이 마지막 람에게까지 이르러서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더 타락하고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간의 그 종말이 끝맺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범죄한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에게 정말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인간은 더욱더 타락해가고 더욱더 악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손을 놓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또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무책임한 타락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갖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그 모습은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긍휼하심을 갖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 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름은 어쩌면 세상을 찾아오셨던, 죄인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오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지은 바로 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사랑을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그 상태 속에서 형제들을 죽이는 가정의 파탄사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사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강구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를 보면 바늘도둑이 결국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점점 더 선한 양심은 잃어버리고 퇴조되어 가고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악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람에게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그 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죄의 소원, 그것이 오히려 불일듯이 더 일어나서 그래서 인간이 정말 처참한 그런 곤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열등감, 그것이 가인을 분노케 하고 아우를 쳐서 죽이는 살인의 현장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4장을 통해서 보면 결국 분노하는 인간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우리의 세계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실은 그 인간의 세계상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이 사실은 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라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아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는 바로 이렇게 가인의 족보와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셋의 족보가 창세기 4장 5장에서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 바로 이렇게 가인과 셋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과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인간, 이런 세계상이 우리 세계 속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리고 저 세계가 다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느 줄에 쓸 것인가, 가인의 줄에 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이 셋의 줄에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셋의 족보는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적으로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종교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권이나 휴머니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담의 계보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에노스,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음받은 바로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준비되어졌던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셋입니다. 그가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담이며 그가 곧 사람, 에노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인간에게 에덴에서 주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바로 이 셋이 다시 받게 되는 약속의 자녀로서 다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만 나오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5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는 저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셋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셋을 낳은 이후에야 바로 이곳에서 5장에서 말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바로 여기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구원의 섭리가 어쩌면 가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아니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과 대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의 섭리가 끊어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새롭게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셋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약속이 바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한 개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지목하기보다는 그 인류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의해서 그것이 절단된다든지 그것이 끊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인과 같은 인간도 있고 셋과 같은 인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것이 바로 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간을 셋이라고 그렇게, 또는 에노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 속에는 이렇게 가인과 같은 사람, 셋과 같은 사람, 이런 양분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죄를 졌어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해했어도, 나치와 같이 그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새롭게 지은 인간이 누구냐면 셋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바로 그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형론적으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기 원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바로 그 셋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셋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